한국 가요 가운데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세까지 드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노래인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들어서 생각이 뭐냐면, 정말 그 노래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참 열심히 살죠. 나름대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길로 막 달려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 길 끝에 가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 이렇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걸 믿어 의심치 않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고, 또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그 동네에서 1등, 또는 그 도시에서 1등, 또 그걸 뛰어넘어서 그 나라에서는, 혹은 전 세계에서 1등 되는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성취하면 내가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을 하죠. 또 TV나 영화에서 연기나 가수 역할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박수 쳐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열심히 또 달려갑니다. 공부를 또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박사학위 얻어가지고 어떤 유명한 어떤 세계적인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면 내가 굉장히 삶이 보람되고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상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세상을 바꾸면 세상이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이상적인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도 행복하고 교회들도 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자기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막 설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막 세워놔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끝에 이르게 되어지면 행복, 만족, 기쁨 같은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정말 그 끝에 다다라 보면 나에게 어떤 행복이 주어지고 행복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끝에 가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허무한 거예요. 왜 허무하느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오는 동안에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버리고 포기함으로 해가지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룬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것 자체가 의미 없게 되어진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과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한 2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누구 앞에서 신문을 받냐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분이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초대해가지고 함께 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자신이 왜 고발을 당해서 이런 신문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를 고발하는, 그래서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사도 바울인 자기 자신도 과거에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또 심지어는 그들이 소망하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자기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별히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자기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메시아, 자신들이 기대했던 어떤 일을 행해 주실 어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자신은 과거에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몰라서 박해를 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 때문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신도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박해하고 고발하고 막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제사장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갖다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중간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상황을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과거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행하고 다녔던 모든 그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인 본인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뿐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옛날에 이제 농부들이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고 이럴 때 사용하던 도구죠. 소가 주인 말을 듣지 않고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뒷발질을 치면, 그 뒷발질을 치고 뒤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 뒤쪽에다가 가시가 달린 채를 걸어 놓죠. 그래서 뒤로 발을 갖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 가시가 뒷발을 자꾸 찔러가지고 고통을 줘서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시채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생을 했던 것처럼, 그런 헛된 시도 노력들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가 그러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메섹상에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전 과거 일인데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 이미 자신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자신이 유대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어라 열심히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울일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특별히 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과거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생의 가장 마지막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을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다가 생을 마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런 고백,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 더할 나위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내가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준비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쭉 달려온 그 길이 바른 길, 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음을 확증해 주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내가 그 순간만 남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주님께서 와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내 품에 안겨라, 이런 고백을 꿈에서라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마지막 17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예요. 그 사명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거룩한 무리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담메섹 사시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고발당하고 신문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이 주님의 명령 사명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고린도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그런 사명 가운데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명 가운데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 때문에 부르고 우리는 딴짓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간다고 달려가는데 그 길이 절망의 끝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틀렸음을 알게 만들고 그들도 이제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로 초대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삶으로 바꿔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직업,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단 한 가지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참 내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은사, 어떤 기적이나 응답, 이런 모든 것들도 무엇을 위한 도구여야 되냐면 죽어가는 영혼들,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독려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성도들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마지막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가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이제는 마쳤다, 이런 고백을 하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과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 자유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